오늘 출애굽 두 번째 시간으로 나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그림으로 보지 말고 모세랑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출애굽 여정 하나하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동진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뉴스 그룹이나 이제 선한 믿음 교회나 이렇게 섬기게 하셨다. 그 믿음이 성장하게 우리를 사용하셨다. 이 입장이 아니라 박동진 목사님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이 사역의 현장에서 나랑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역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워요. 제가 평신도였을 때보다 목사였을 때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또 그 덤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는 내내 여러분은 이런 모세를 따라서 이런 모세를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손을 잡고자 말씀하시는, 그렇게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랑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반응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제 동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전에 두 가지 기적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말씀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품에 넣어봐 손을. 그런데 다시 꺼내봤더니 나병이 발했어요.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굉장히 놀랐겠죠,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봐, 다시 꺼내봐. 그랬더니 나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표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인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신의 표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나병이 낫는 흔적이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흔적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영적인 그런 세계라서 딱 보면 애래요. 딱 보면 애입니다. 다 안 돼요. 그렇겠지만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어떤 사인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겠죠. 옆구리의 창자국의 흔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흔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후렴 부분만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인데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그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양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찬양을 찾아서 막 불렀어요, 혼자서.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분의 손에나 못자국을 보아서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표적, 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스미스라는 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표적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사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마이클 스미스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수년간의 학습과 성숙을 통해 나는 내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해주는 너무나 선한 나침반 같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비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당신의 감각이 더욱 세밀해질 것이라고 당신에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마이클 스미스는요, 수년간의 학습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동행의 성숙을 통해서 나는 내 속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인도해주는 너무나도 선한 나침반 같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내 감각이 살아나고 또 세밀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말씀이 제목이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병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이 나병은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설치해 보니까 감각에 대한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이 그 전에 참으로 나병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일단 발병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에 괴사가 일어나고 몸이 썩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막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너무나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병이 생기고 다시 말하면 나병이 있고 또 나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랑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내 흔적이 뭐냐면 너의 나병이 떠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표적에 의해서 계시가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런 변화, 이런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예로 하나는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그 모세가 행한 기적 중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광야의 반석이 물을 내는 반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렇게 발에 차있는 돌멩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커다란 암벽이 많아요. 여기서 반석은 산처럼 솟아오르는 큰 바위를 말해요. 또는 절벽처럼 깎아지른 듯한 그런 암벽을 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9절에서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서 오직 저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상성이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마 이 산성이 산처럼 너무나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커다란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요, 아주 묘하게 재미난 구석이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신비한 언어인데,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어에 있는 양면성이에요. 정반대의 단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고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에게 압력을 강하게 누르는 원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반석을 쭈루라고 하는데요. 이 쭈루의 어근을 살펴보면 강하게 누르다, 압력을 주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흙이 강한 압력과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강한 압박을 주는 존재, 그래서 원수라는 의미,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원수라는 의미 두 가지 단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반석이라는 단어의 어근이에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자 하는 원수가 모든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과 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마치 말랑말랑한 점토가 그 모든 압력과 그런 열을 받고서 커다란 암석, 반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바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말랑말랑한 점토 같아요. 작은 일만 있어도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저렇게 모양을 바꾸는 점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면 먼지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반석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물을 내는 반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제 생각을 요약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저는 물을 낼 수 없는 광야의 메마른 반석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걸 이겨낼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서 물이 나올 확률은 그야말로 0%였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세울 텐데 내가 주는 말을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대원 3년, 사역 3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아온 3년이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죠. 언제나 도망가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도망가지 않았죠. 반석이 스스로 물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반석이 진짜 물을 내는 반석이 되게 한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그분의 그 흔적 때문에 물을 내는 반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반석이 된 어떤 부분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흔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흔적들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런 흔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의 동행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 그 결과가 바로 이런 흔적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는데요. 그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거기에 거듭난 이후의 변화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체험이란 당신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이 정말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물을 보던 대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새롭게 되었으며 옛것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구원 체험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고 놀라운 변화가 바로 당신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은혜 사람이라는 증거는 당신이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당신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당신은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그 전에 내가 원하던 게 성공이나 내 행복이었다면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 삶이 성공지향적인 삶이었다면, 내가 바라보던 게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실패도 내 인생에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전의 삶이 재미있는 것, 그리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가치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가치들을, 다른 바라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증거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가 정말 병든 걸 안다면 나에게로 와서 너의 병든 걸 낫게 해달라고 할 텐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을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또 하나님만이 가장 크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증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 작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과 같이 아무런 자각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와 동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모세를 내가 동행하고자 요청한 것처럼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네 안에 있는 겁, 용기 없음, 비겁함, 그 모든 것을 내가 알지만 너는 내가 나와의 동행에 요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출애굽의 그 결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동행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네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될 거다. 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픈 곳이 성한 곳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두려워지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연약함을 반석처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네가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나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 속에 겁나는 것, 두려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